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전혀 이 각국 자기들의 언어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인들은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할 때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는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또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려면 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2장 28절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2장 28절의 내용은 여기 17절에 이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각국 다른 나라 말로 이 방언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성취된 것은 무엇이 성취되었을까요? 첫 번째,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지금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예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오시기 전까지 이제 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들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 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몇 날이 이제 지나갔어요. 몇 날이 지나가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문도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와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지 아니하신 것.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시지 않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종말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120명과 500의 영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버지 보좌 위에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이제 종말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종말론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 요엘서에서 요엘이 그 예언하기를 19절과 20, 오늘 본문에 19절과 20절을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사도행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17절에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얘들이 이렇게 지금 기도할 때 그들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는 말은 아시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성막, 그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오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들은 지금 이 유월절 행사를 그래도 아직은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이 제사에 대한 중요성,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번제 중심이고 화목제, 또 소제, 뭐 속건제, 뭐 속죄제, 이렇게 이들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참 중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세례도 중요시하고 또 할례도 중요시하고요.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것, 이거 다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그 먹고 마시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각국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각국 언어가 뭐였죠?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이 그 여기 이제 그 뭐 10절과 11절에 뭐 리비아, 그레데인, 아라비아, 그리고 뭐 그 외에 메소포타미아, 바네인, 메데인, 엘람,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러니까 각국 나라 말로 지금 이게 이 120문도와 500의 형제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자면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소통하고 말이 통하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소통이 열어진 거예요. 언어를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럼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냐라는 겁니다. 그 무엇을 하기 위한 언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각국 말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신비하게 생각하고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각국 나라 말로 말하게 하고 각국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언약으로 오신,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이제 그분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이 하나님 보좌 위에 가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가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국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이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20절에 이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 이것은 20절을 지금 그 요엘서에도 이야기를 하듯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이유죠.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되고 축복의 잔치가 되고, 또 14만 4천인처럼 이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며,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것은 또 우리가 순교를 하든 추거를 당하든 들림을 받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엔 우리는 잔치자리예요. 우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날은 두려움의 공포의 날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은 이 원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미혹되고 거짓 영에게 속았고, 이 거짓 영으로 미혹됐던 사람들은 그 순간 그때서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잔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20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여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그런데 자, 여기서 아까 좀 더 요엘서를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그 심판은 주로 오시잖아요. 그럼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또 이 땅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다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회복과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찢김과 멀어짐과 상처와 저주와 사망에 우리는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에 매여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웠잖아요. 흑암이 기쁨이 있고 또 이 캄캄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저도 그랬으니까 혼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혼돈은 무질서한 거잖아요. 이 혼돈한 거예요. 막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도 엉클어진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엉클어진 것이 자리를 딱 잡아요. 자리를 잡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질서 있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라는 말은 무질서하다. 두 번째,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어있는 거, 외로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채워지니까 질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공허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공허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모스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는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들고 허전하고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혼돈을 이 허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셨잖아요. 돈으로 채우려고 했잖아요. 명예욕으로 채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도 이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이 이단들의 얼굴들을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시잖아요. 여러분, 죄인으로 사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고통 중에 사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픔 중에 사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엉클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이단들의 특징은 다른 것으로 거기다가 채우려고 하니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지난주에도 신천지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목사님 아시죠? 그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목적은 뭐죠?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배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뭐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죠? 예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은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기쁨이 넘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얼굴에 그 기쁨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시면 기쁨이 다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와도 얼굴에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로 이 지구를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고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야기했지만 여기 선풍기가 있잖아요. 선풍기가 그냥 왜 이 선풍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에어컨이 있는 이유가 뭐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동물, 짐승, 그리고 물고기, 새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무슨 권한이냐면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르자, 이 압박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해와 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 이 육체, 육축, 이 가축, 짐승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는 이 관리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 아담과 하와가 관리자였는데 이 지구와 그리고 이 육축, 가축, 해, 바다에 있는 새, 그리고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 보호해 줘야 되고 붙들어 줘야 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영혼이 깨져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 인간들은 관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파괴자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오남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향후 이 엘니뇨 현상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향후 3년 안에 이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극과 북극점이 이미 거의 다 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이 약 5m에서 7m만 올라가면 여러분 일본은 그냥 다 가라앉게 되고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반이 가라앉게 돼요. 바다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해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지없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인간들은 관리자로서 이 지구를 관리하고 살리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할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파괴되어 버리니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파괴자였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인간들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생명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생명을 주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뭡니까? 말씀과 영, 생명 이것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데마다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관리자로서 이 지구를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망가진 것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익광고에서 TV 공익광고에서 보면 이 돌고래가 비닐의 목에 걸려서 그런 모습 광고 보셨죠? 그리고 새가
이 좌초된 기름에 그냥 이 새가 그냥 기름에 다 써서 죽어가고 물고기가 막 죽어가고 요번에도 부산에 이 물고기 정어리떼가 너무 많이 죽어서 지금 막 난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정어리떼들이 제가 정어리 가서 좀 잡아와야 되는데 우리 이 임도환 권사님이 생선을 좋아하십니다. 권사님 부산 갑시다. 정어리 좀 주워옵시다. 근데 이미 다 죽어서요. 부패돼서 와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 해수면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이 정어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미 종말에 지금 여기서 요엘서 2장 26절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엄히 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망가진 지구를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으면서 이 각국 나라마다 이제 그 녹색 보호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각국 나라마다 이제 그 매연이나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을 줄이자. 그리고 이 연료세.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지금 막 오는 건 뭐죠? 황사 같은 거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공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구를 몸살을 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회복이 됐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구를 우리가 이제는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 그래서 저도 오늘 전도하다가 이렇게 이 쓰레기를 주워서 이렇게 담았어요. 참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놀러 가셔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쓰레기 주우시고 그리고 퐁퐁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또 샴푸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이렇게 되지 내 돈 내고 내가 수도 요금 하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준비가 됐잖아요. 아멘. 준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주님 오시라고 퐁퐁 팡팡팡팡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샴푸 팡팡팡팡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자연을 보호해주고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가 아니요. 작은 우리 셋줄기 시냇물인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의 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줄기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피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이건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요. 해가 변하여, 그러니까 해가 변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천재지변입니다. 태양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오존층 파괴 엘레뇨 현상, 일어나는 재해, 재난, 재앙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끝자락에 가면 더욱더 심화되고 극에 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 이 지구는 결국 파멸입니다. 파국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관리자, 이제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고, 영혼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망가뜨릴 겁니다. 저는 이 오남리에도 보니까 막 이 산을 갖다가 막 깎고 막 자르고 나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이게 좀 저는 지금 이 지구를 회복시키는 건 뭐냐, 많은 나무들을 심는 거예요. 많은 나무를 심어야지 이 자연의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닷가의 물은요, 그렇게 차갑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산에서 흐르는 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속초에 이제 그 속초항에 이제 가면, 속초 해수욕장에 가면 이 한쪽에는 이제 바닷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한쪽에 보면 이 한라산이 아니고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엄청 시원해요. 아주 그냥 얼음장 같은 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건 뭐죠? 자연에서 자연이 회복이 자연에서 흐르는 물들은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연계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파괴자의 모습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파괴되어지니까 이 부부지간이 파괴가 됐어요. 그죠?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파괴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들이여 내 말 들으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이게 지금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라멕이 이 죄책감 때문에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나온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벨처럼. 그런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게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죽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해와 달과 이 모든 자연재해가 다 무너지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살 수 없는 지경이 이르를 때 어떻게 되냐. 21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사도 베드로는 누구를 여기서 연결시키고 있죠? 바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3절 좀 더 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죠? 생명이 있다는 말은 생명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난 것을 먹어야 되고 살아나는 것들을 붙잡아야 되고 살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사람은 계속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술을 먹는 이유가 뭐죠? 그 허전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고통하기 때문에 그 술로 그 허전함을 채우는 거예요. 또 음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자기보다 약자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허전함을 채우는 것은 술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연인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뭐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행복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기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전도하면서 그 오남역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가구점이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자코모? 오늘은 그 자코모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회사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인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너무 좋아요. 왜요? 대답하실 수 있죠? 왜죠? 어려우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이분은 이해를 못하세요. 교회가 지어졌나요? 아니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매우 행복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모임으로 계속 그 외로움을 달래고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게 너무 기쁨이 너무 크니까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즐거우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정말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숨을 쉬고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제 며칠 한 2주 전에 함께 암송했던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음이라.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차 투옥이 됐습니다.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행복하며 여전히 지금 온몸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서 고통스럽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어요. 너무 쫓기면서 세상 것 물질에 쩔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어루만지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